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문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일일이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베델과 단의 산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 편한 대로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을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로보암은 당연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자신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여로보암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는데 자신이 지금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혹시나 아히야를 속여서 자신의 아들을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아내를 보낸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무서운 결과,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유혹을 받아 먹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드는 아주 악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귀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래서 비록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어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아히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이렇게 정말 무슨 당당하게 은혜의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뒷문이나 담 넘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래요. 다윗.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죠? 비록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 때문에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나를 쫓음 전심으로, 너는 내 종 18절,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정직하게만 행했다고는 말씀하시지 않겠죠. 정직하게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했던 다윗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회개의 은혜인 것이죠. 여로보암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베델 제단에서 헛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셨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지금처럼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죠. 아히야는 솔로몬의 집에서 이스라엘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알려준 선지자였어요. 이거는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다면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아히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영적인 스승,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 아주 영적인 귀한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평생토록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며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때뿐이었어요. 아히야를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여로보암은 그때 이후 아히야를 처음 간접적으로, 직접까지도 못한 거죠. 간접적으로 아내를 보낸 것일 거예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에 빠지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어떤 그런 스승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에게 와서 떳떳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직접 오시지 못합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직접 기도 부탁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도 부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좀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어떤 문제나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연락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너무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 복된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당장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도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 평상시에는 은혜의 삶을 좀 멀리하고 교회의 삶도 좀 멀리하고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 부탁하고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스스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더 이렇게 좀 당당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쭈뼛쭈뼛 좀 쑥스럽게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귀한 축복은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 축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스스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에게까지 가지만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 그런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자연적으로 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의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는 놓쳤다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이 아들인 아비야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다 행했어요.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아들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면, 지금 아비야가 이 아들이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입어서 그가 왕이 되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악만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행하는 나라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악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아비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놓친 것이죠. 정말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여로보암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잘못했을 때, 뭔가 내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반면교사의 그 모습으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잘못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어갈 때 진정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했지만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기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정말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또 때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회개할 것이 있으면 이 아침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